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오늘은 지혜로 낙을 삼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들이 또 새겨 들으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지혜로운 말씀으로 많이 있는데요. 한번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참 이 말씀을 또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럼 나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하게도 하시는데 그 부함 속에 근심도 들어올 때가 또 있거든요. 그냥 부함만 있으면 좋겠는데 부함도 있지만 근심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대개는 복을 주실 때, 그때 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지금 복을 부어 주시는구나, 보통 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어느 때는 부하게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근심이 또 생길 때가 있으면 이런 구절은 오히려 또 마음에 좀 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보면 성경을 어떤 한 구절만 알면 그게 실은 제일 위험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통정적인 어떤 전체를 보면서 또 내 상황을 또 대입해 보고 이런 통전적인 눈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도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맞죠? 근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연의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은 아예 근심하기를 원치 않는데 왜 이렇게 저는 근심거리가 많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근심하면서 살아갈래,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어요? 근데 원치 않게도 우리 삶에 근심거리들이 있지요. 이 사람은 이런 거, 저 사람은 저런 거,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시편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근심이에요. 시편이 어떤 이들에게는 읽기 싫어해요. 너무 우울하다고. 그렇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시편은 굉장한 자양제가 됩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동병상련을 겪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시편을 읽으라는 말이 있어요.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속에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드네. 그래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대부분 근심에서 나오는 것들이 시편입니다. 만약에 근심거리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시편의 한 3분의 2 정도는 없어졌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대부분은 탄원과 근심과 어떤 눈물의 어떤 그런 시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연에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유념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부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근심을 겸하여 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근심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나? 그때는 잠언서보다는 오히려 전도서를 좀 더 봐야 됩니다.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때, 하나님 기쁨을 주실 때가 있고 또 슬픔을 주실 때가 있다고 하죠. 그럴 때는 생각하라 그러죠.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근심을 줄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은 주시지 않지만 우리의 어떤 연약함,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근심이 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지점에서 과연 이런 근심거리가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필요한 태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연의 마음은 풍부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유념을 해야 됩니다.
또 23절을 보면 우리에게 또 이 말씀도 또 은혜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 낙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인생 가운데는 낙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느냐? 대부분 낙을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낙이라는 건 기쁨이잖아요. 이 기쁠 낙이잖아요. 쾌락할 때 그 낙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을 찾아갑니다. 누구도 나에게 우울한 것, 나에게 근심이 되는 것, 나에게 아픔이 되는 것, 그걸 찾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다 그 길을 갑니다. 근데 이게 낙을 삼는 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여러분, 행악, 이건 악이잖아요. 죄잖아요. 죄에도 낙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죄를 짓는데 누가 고통스럽게 죄를 짓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여러분. 나름 그게 나쁜 거를 알면서도 그 나쁨을 이기는 게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뭐예요? 그 나쁜 것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뭡니까? 낙이에요, 낙. 요즘 마약이 참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마약을 하는 사람들, 그거 왜 할까요? 그 나쁘다는 거 모를까요? 도덕적으로 그게 나쁘다는 거 모를까요? 충분히 매스컴을 통해서 또 주변을 통해서 충분히 마약에 대해서 나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경찰도 잡잖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대놓고 마약 거래를 하지, 그렇게 뭐 음습한 데 들어가서 몰래 마약 거래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대낮부터 하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건 악이니까. 사회의 7대 제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악 중의 악인데 왜 그걸 하겠어요? 그걸 이길 만큼 거기에 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낙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는 책임을 져주진 않아요. 낙이 있는데 그 뒤에는 엄청난 고통이 그 뒤에는 옵니다. 반드시 죄악을 저지르면 낙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죄악의 낙을 누리게 되면 그 이상의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있는 걸 알면서도 끊어낼 수 없을 정도로 중독성이 있는 게 죄의 낙이거든요. 근데 미련한 자는 그걸 압니다. 대부분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그 낙을, 그걸 죄를 낙으로 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거기에 항거하지 못하고 종종 넘어질 때가 많죠.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을 삽니다. 그것은 대부분 악일 거예요. 연약함이고, 근데 그 속에는 나름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럼에도 또 우리는 그 잠시 잠깐의 그 낙을 위해서 또 그릇된 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제 마음대로 못 삽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또 넘어지고 또 그릇된 길을 가길 잘하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부분이고, 이제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명철한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 가면 무슨 재미가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아마 종종 하실 거예요. 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누굴 만나면 나는 네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몰라 그래요. 근데 교회 오면 정말 없습니다. 밋밋하잖아요. 교회가 무슨 버라이어티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딱 오면 너무 단조로워요. 너무 단조로워요. 제가 미국 교회 가서 깜짝 놀란 게 예배당 안에 자동차가 붙어 있어요. 예배당 안에 천막이 쳐 있어요. 그런 데는 아주 드물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너무 단조롭죠. 무슨 재미로 사나 싶은데 너무 기쁘대요.
너무 기쁘대요. 심지어는 세상의 모든 재미는 다 하던 사람이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게 막 구박을 하고 야박을 치던 사람이 어느 날 세상 재미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고한 마음 속에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근데 기쁨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기쁘고, 심지어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처럼 자신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보면 이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좋아하던 거를 다 끊어버려요. 세상의 친구들도 끊어지고, 또 술, 담배 끊어지고, 유흥거리 끊어지고, 세상 참 단조롭게 살고 재미없게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이 세상에서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기쁨이 자기 안에 샘솟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 말씀에서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심지어는요, 저는 마약을 이기는 사람도 봤어요. 놀라운 거죠. 이것은 이렇게 어떻게 말로 설명해서 그걸 알아듣게끔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체험의 문제고 경험의 문제지 않습니까? 낙이라는 게 설명의 영역이 아니에요. 낙이라는 건 기쁨이잖아요. 이거는 경험의 영역이에요. 정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삼는 거죠. 그때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보다도 세상의 낙을 누릴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은 아주 강대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삶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몇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철을, 이 지혜를 최고의 낙으로 삼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순은 금이 제일 많았던 때가 솔로몬 시절이에요. 솔로몬 시절에는 은을 돌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백향목을 그냥 일반 나무로 여겼을 정도로 그렇게 부강했던 때가 솔로몬 시절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 가장 최고로 꼽는 건 지혜였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눈을 더 열 필요가 있죠. 이제 알죠. 근데 더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 지혜가 주는 낙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어제는 몰랐던 것 오늘 하나, 그게 크든 작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 깨닫는 게 있다면 하나님, 그게 저에게 너무나 족합니다. 그게 365일 이어진다면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될 것이고, 또 어느 순간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참 이전에는 전혀 못 봤던 것들, 못 들었던 것들을 새롭게 깨우쳐주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면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그걸 깨달아지잖아요. 그게 알게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자체를 참 뒤바꿔 놓을 정도로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지혜가 없어서 무너집니다. 지혜가 없어서 무너지는 인생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24절도 보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참 맞다. 참 맞다.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 그게 언젠가는 임합니다. 속에서 전전긍긍한다 그러잖아요. 가끔 그러잖아요. 이렇게 김정은인가요? 김정은, 뭐 푸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들이 가끔 들리잖아요. 그렇게 두려워한대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게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 내색을 안 할 뿐이지 두려움이 있어요. 악인에게는요, 그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일어나요. 그런데 의인에게는 원하는 것, 이게 될까?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원함이 일어나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여러분 길게 보면
악인의 길이 아니에요. 악인은 잠시 잠깐 형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길게 보면 악인의 끝은 좋게 끝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의인은 끝이 좋아요. 끝이 좋은 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내의 길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도 보면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즉 의인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늘 우리가 마음에 이제 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마 들려오는 소리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잠시 잠깐은 그게 맞아요. 근데 길게 보면 의인의 길,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어느새 보면 되게 고리타분하잖아요. 맨날 했던 얘기일 거예요. 모르는 얘기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늘 새로워요. 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들려요. 여러분, 살아가는 거 만만하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히 정해져는 있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은혜의 길을 가는 것이고, 잠시 잠깐 여러분 이탈된 길을 좀 어긋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돌아오면 돼요. 우리는 돌아올 길을 알잖아요. 하나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짧은 기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 1분 정도 또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 저 붙들어 주세요. 저 붙들어 주세요. 주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뭐 엄청 거창하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면서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고요.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강함을 주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이의 식초 엄청 시리죠. 눈의 연기 엄청 따갑죠.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게으른 자는 아주 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아주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때문에 아주 내가 곤욕을 치른다. 뭐 그런 사람이 있죠. 반면에 충성된 사람은 어떻겠어요? 부리는 사람에게는 속이 다 시원한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때문에 그냥 일이 그냥 돼버리네. 일이 그냥 돼버리네. 맡겨도 되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또 어떤 팀의 팀장이 되고 그러면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주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일 겁니다. 태도가 조금 부족한 사람은 그래도 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게으른 사람은 답이 별로 없어요. 뭐 이야기를 해도 답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중에 하나는 부지런함, 성실함, 그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면서 또 종이죠. 종으로서 가장 큰 덕목은 뭘까요? 유능함, 유능함보다도 더 중요한 건 태도에 있어서 신실함이죠. 어떻게 보면 정직함이고, 그래 또 반대적으로 또 있다면 성실함입니다. 아주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부지런함은 지나쳐도 성경에서 나쁘다고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서는 참 많이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구 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 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종입니다. 종의 자리. 우리들 가운데 신실한 것, 변함없이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그냥 주어진 일을 그냥 깨어서 그냥 성실하게 사는 것. 이제 그런 사람이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지혜로 낙을 삼는다 그럴 때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한 구절만 해도 많은 지혜가 실은 담겨 있어요. 이 중에서도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또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 삶 속에 굉장히 유익이 될 만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 또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것일 겁니다. 그거 하나 지팡이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또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